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상다리 짚고 일어나는 법을 배워요. 또 이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은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걸음마를 배우면서요 수없이 막 넘어지고 수없이 막 자빠지고 수없이 엎어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이런 실패를 거듭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마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막 걸음마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아이는 성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처음에 누워있다가 엎어져 있다가 상다리 붙잡고 일어섰다가 또 걸음마 배우면서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면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장을 했어요. 네. 성준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나도 이마 몇 번 깨졌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은요 그래서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실패라는 단어 속에는요 물질적인 실패도 있지만 정신적인 실패도 있어요. 육신적인 실패도 있고 그래서 이 실패라는 단어 속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했을까요? 이 어머니처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낫대요. 그래서 속담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가 아니고 성공의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강인하고 어머니처럼 지혜롭고 어머니가 지혜롭고 강인하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강인한 어머니의 정신을 배워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신앙의 갈등과 믿음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강인한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강인한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힘을 내라. 아멘.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넘어지고 자빠지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힘을 내라. 아멘. 신앙의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은 이 대저 의인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저 의인은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들은 실패를 안 한다가 아니라 7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저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의인들도 넘어지고 자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번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네가
완전하게, 그러니까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지더라도, 완전하게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망해도, 완전히 고꾸라진 것 같아도 이 말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보기에 쟤는 완전히 망했어, 쟤는 완전히 고꾸라졌어, 쟤는 완전히 실패했어.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러는데 일은 안 돼요. 아멘. 일은 안 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안 한다가 아니라 실패해도 일은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봤더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는요 다 알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베드로 알아요.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나 다 알아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사랑받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을, 그런 것들을 다 목격하고 경험했던 베드로. 그런데요, 이 베드로 역시 수없이 인생에 실패하며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수없는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여러분 자꾸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 밖에서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것은 그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더라도 주님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좌절과 실패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힙니다. 그 붙잡히던 날 밤에 베드로는 또다시 두려움과 실망감으로 또 인생을 실패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체가 실패라는,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라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며 살아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일어섰는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또 다시 베드로는 그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 인생의 쓴맛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인생의 실패,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를 오늘 본문에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는요, 몇 번을 부인을 하냐면 한 번도 아니에요. 내가 한 번만 같으면 가만히 있겠는데 2번? 2번도 아니에요. 오늘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보니까 아니 무려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3번. 이 베드로의 3번은 그거를 따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3번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3번.
아이 베드로도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3번씩이나 부인해요. 오늘 69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69절 말씀. 자, 한 요정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하니까 나는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부인해요.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어느 요정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게 69절 말씀이에요.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아버지.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 보니까요 72절에 나와 있어요. 다른 요정이 너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또 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뭐라고 두 번째 부인하냐면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또 두 번째 부인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은 74절에 나와 있는데 곁에 섰던 사람들이 같은 도당이라고 하자 예수님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이제는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래요. 그 사람. 이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주님이 주시는 교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너무나 많이 신뢰했기 때문에 넘어졌던 것입니다. 부인했던 것입니다. 배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오늘 밤에 최후의 만찬당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오라도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내 방법이 오라도요 그것은 하나님 방법과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맞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방법이 먼저 앞서고 내 의지가 먼저 앞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패를 겪지 않으려면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다 구해야 된다는 아멘. 말입니다. 내 방법이 옳고 내 방법이 내 생각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 이 생각이 맞습니까?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역사해 아멘.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구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이유도 베드로가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자만했던 것의 결과가 오늘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육신은 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로마서 7장 보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속에 마음 속에 늘 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자기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육신이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명 감당하려고 살아가려고 무진장 애쓴 사람입니다.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사망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망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던 사람인데 그가 하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다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다윗아, 그것은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건 네 생각이다. 그건 네 방법이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네가 하지 말고 누구에게? 너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맡겨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신앙에 실패를 하지 않고 믿음에 실패를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분리되어 빛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과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괜히 욕먹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먹는 짓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을 때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히 욕해요. 괜히 시기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데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는 것,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느냐, 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괜히 욕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괜히 시기하고 괜히 미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인생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괜히 욕먹기도 하고 괜히 시기당하기도 하고 괜히 모함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런 말을 듣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괜히 무시당하고 시기하고 욕먹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 담대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티 안 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은 필수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필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만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말이에요. 괜히 욕하고 괜히 시가하고 괜히 교회 다닌다고 괜히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것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것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게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아멘.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며 항상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베드로는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되었는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아닙니다. 죽었다 깨나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새벽에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니까 통곡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멘. 오늘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75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안 났더라면 그는 회개할 수도 없었고 통곡할 수도 없었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죄나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죄나 쌤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 있는데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아멘. 이 차이입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멘.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아지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큰 축복의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망할 수 있어요. 실패 없는 사람 없고 망하지 않는 사람 없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손 안 들어는 거 봐. 그러니까 실패 없이 살아온 사람 없어요. 아멘. 네.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낭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지만 실패한 자리에 그대로 낭망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시 한번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이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냐? 아니 글쎄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아멘.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지만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인생 말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베드로는요 어떻게 순교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미안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는 미안하니까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자기는 순교하겠다라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렇게 순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베드로. 오늘 또 주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아멘. 그 팔에 힘을 주셔서 아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베드로처럼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계곡이 깊고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산세 경관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의 계곡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실패와 고통의 계곡을 지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믿음의 꽃을 피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